제가 메주고리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메주고리에가 제 삶과 제 가족의 삶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서 사제 성소로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저는 가톨릭 신자이고 가톨릭 신자 가정 출신이지만 사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는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쟁 특파원이 되는 것이고 또 저는 언론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다른 꿈은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인데 올림픽에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필드하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이 두 가지 꿈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제 스포츠 경력이 끝난 다음에 저는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전념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기 때문에 주일에는 언제나 다 같이 미사에 갔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가정교육이든 저희 가정이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살 때부터 특히 18살 때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틀레틱 테라사라는 첫 번째 라인업 하키 클럽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클럽은 필드 하키에서 여러 리그와 유러피언 컵에서 우승하는 대형 유럽 클럽 중에 하나인 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스포츠 세계에 더 많이 전념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파티하고 놀았습니다. 대부분이 신자가 아니었던 제 친구들과 제가 달랐던 것은 제가 주일 미사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클럽팀이나 국가대표팀과 같이 어느 토너먼트에 참가하든지 친구들이나 팀원들과 휴가를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일 미사를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집에서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가톨릭 신자로 가정교육을 시키셨을 때 항상 자유를 기반으로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이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저희를 키우셨고 집에서는 저더러 미사에 다녀왔는지 기도는 했는지 고해성사는 받는지 등등을 일절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일 미사에는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2005년 어느 날 저녁에 하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양심에 거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성심의 승리라는 에마누엘 수녀님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였는지 어머니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메주고리에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발연에 관한 책인데 이번 여름에 우리도 거기 가보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형과 저에게 같이 가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성심의 승리라는 책과 묵주를 제 여행 가방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월드컵 경기 전에 저는 연습 시합 때문에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제가 팀원 서너 명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꽤 많이 화가 났었죠. 저에게 월드컵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키에서 성공하려면 신인 선수들이 실력을 증명하기에 제격인 것이 바로 월드컵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신인 선수들이 월드컵에 출전하고 또 그 외 코치들과 클럽도 잠재적인 신입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더치오로 하는 어느 미사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월드컵에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약속을 지키러 아버지와 형과 함께 메주고리에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메주고리에 있었던 그 주에 그때가 8월 셋째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와 형 그리고 저의 삶이 변화되었고 저희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온 가족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배웠고 주님과 함께 1대1로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저에게는 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파티에 가는 것이고 제가 파티를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츠는 제 삶이었죠. 그런데 메주고리에서 그 당시 제 판단으로는 참 신기한 사람들, 정말로 광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거나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사에 갔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주 거룩한 사람, 나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아니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봤을 때 아주 이상하거나 아주 거룩한 사람들, 거기 가지 않았다면 평생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스포츠를 하거나 파티를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곳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도 기도하고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 잘난 것은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지극히 평범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언젠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씨앗이 심어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메주고리에서 제 안에 신앙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너 달 뒤에 2006년 12월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집 가까이 사셨고 저희는 항상 할머니와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12명이 있었고 저희 세대 사촌은 60여 명인데 저희는 항상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97의 나이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삶이 두 번째로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97에 평화롭게 죽고 싶다고 항상 말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덕분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리투스, 인생은 하키, 즐기기, 여자,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제가 주일 미사를 계속 다니긴 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저는 2007년 1월부터 메주고리의 메시지를 온전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팀에서 첫 번째 6개월을 뛰었을 때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23명의 선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 반이 남아있었던 상태인데 저더러 출전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명단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출전하고 싶다고 답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클럽팀이나 국가대표팀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훈련을 할 때 제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먹을 것이 생각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저를 조금 변화시켰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이 있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클럽팀에도 소속되어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일하고 있고 언론학도 공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저는 사제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조금씩 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대표팀과 출발하기 한 주 전에 미사에 가서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꿈을 거의 다 이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데 제 삶에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 삶에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우연히 아모르데데오에서 기획한 순례 일정에서 항상 인원이 다 찼던 일정인데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순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저더러 합류하라고 오리오리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그 순례에서 저는 행복했다기보다 슬펐습니다. 목표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없이 온 여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특별히 올림픽에 출전하려는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저는 그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순례에서 서너 가지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성시간에 갔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산책로 끝부분에 가장 뒤쪽 벤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져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걱정을 하느님께 설명했어요. 당신께서 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요. 그 순례 후에 저는 독일로 가서 그곳 클럽에서 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음성이나 뭐 그런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쎄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느님께 봉헌하지 그러느냐.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였으니까요. 저는 사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전혀 자격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사제가 될 만큼 한결같은 사람이거나 역할 모델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날 성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이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했던 말은 좋습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 미사에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려면 여기서 성사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 기간에 만난 시무님께 성사를 보러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무님, 그냥 성사를 위한 성사를 보려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죄 지은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랬더니 시무님 말씀이 리투스, 자네가 왜 여기 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말해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시네. 제가 신부님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친 척 했습니다. 신부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가 되거나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시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좀 정신없는 척을 했습니다. 미사 위에 아침 식사를 했는데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지푸라기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걱정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순리 인솔자 오리올 비베스도 와서 모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 저는 그때 신부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리투스 순례 어때서?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아주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올이 마음속에 문제가 있네, 누군가와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면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올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부님께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덜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에 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돌아오는 여행 내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메주고리에 가기 직전에 만났던 신부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팜플로나에 있는 오프스테이 집을 알려주시면서 신학교에 들어갈지를 분별하고 있는 그곳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키와 국가대표팀을 떠나고 싶니? 내 말은 베이징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포기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좋아, 국가대표팀을 떠나. 하지만 하키를 덮지는 마.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팜플로나에서 첫 해에 신학 공부와 또 근처에 있는 아틀레티코 산 세바스티안 클럽에서 뛰는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나는 메주구레 덕분에 여기에 있다. 그래서 메주구레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성소에 있어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이렇게 먼저 말을 한 뒤에 항상 그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 방식이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와 학기를 병행했는데 첫 해는 팜플로나에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팜플로나에 있었던 그 해와 바르셀로나에서 신학교에 들어갔던 때에 저는 제 삶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여름마다 아니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메주고리로 가야 된다. 나를 사제로 받아들이신다면, 향후 사제, 즉 신학생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성소를 거기에서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제 솔직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도와 제 영적 지도 신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신학교 생활과 학기를 병행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매년 잘 조절해서 병행했습니다. 매년 여름에 메주고리로 갔고 최소한 1, 2주를 또 어떤 때는 더 길게 머물렀습니다. 제게 위기나 의심이 생길 때면 메주고리로 향했습니다. 제가 하키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때는 사제 석품 때까지 2년이 남아 있었죠. 그때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코치가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는 23명의 선수단에 합류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1년간 휴학을 해도 될지 신학교 장상께 여쭙습니다. 저는 제 성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는 순간이 있죠. 이 길보다 더 많이 도울 수 있어, 다른 길에서 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그해 저는 메주고리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모님께 봉헌했죠. 사제가 되는 것이 정말로 제게 주신 부르심인가요?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제가 특히 궁금했던 것은 사제가 되어가는 내 여정에 진정 올림픽에 출전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모님께 청했던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코치에게도 말했던 것이 전지훈련이나 원정 경기를 갈 때도 제가 미사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사는 저한테 중요한 것이니까 적어도 주일 미사라도 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뉴질랜드도 갔었고 아르헨티나도 갔었는데 또 어디에 가서든지 미사에 가면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성당 입구에 메주고리의 성모상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한참 후에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도 미사에 갔는데 사람들이 메주고리의 식으로 묵주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알아봤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 또 매일 미사에 갈 수 있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메주고리에를 다녀오셨던 분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2016년 5월 8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제 서품식 초대장에는 메주고리의 성모님이 인쇄되어 있었죠. 메주고리의 성모님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제 체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 메주고리의 성모님과 하느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 덕분에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멀어져 있거나 더 차가우신 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어머니를 알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성소에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ošli smo ti, majko draga, sa svih strana ove zemlje. Donijesmo ti jade svoje i u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Cijela crkva gleda u te, ko u zvijezdu zadnjeg spasa. Očisti nas, zagrli nas, molimo te iz sve glasa.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Ave